할렐루야. 사도신경을 고백하심으로 새물결 교회 가정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리야. 아멘. 370장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그렇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없습니다. 아멘.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하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니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24장 1절로 9절 말씀이 되는데요. 구약성경 505페이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씀 같이 받들어 봉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이에 왕이 그 곁에 있는 군사령관 요압에게 이르되 너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로 다니며 이제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인구를 조사하여 백성의 수를 내게 보고하라 하니 요압이 왕께 아뢰되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번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하네.
왕의 명령이 요압과 군대 사령관을 재촉한지라. 요압과 사령관들이 이스라엘 인구를 조사하려고 왕 앞에서 물러나 요단을 건너 갓 골짜기 가운데 성읍 아로엘 오른쪽 곳 야셀 맞은 쪽에 이르러 장막을 치고 길르앗에 이르러 깃딤 후사 땅에서 이르고 또 다나 안에 이르러서는 시돈으로 돌아 도로 견고한 성에 이르고 히위 사람과 가나안 사람의 모든 성읍에 이르고 유다 남쪽으로 나와 부엘세바에 이르니라. 그들 무리가 국내를 두루 돌아 9달 20날 만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요압이 백성의 수를 왕께 보고하니 곧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8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50만 명이었더라. 인구 조사해 보니까 130만 명이 있습니다. 그렇죠? 130만 명. 그러므로 성경에 보니까 도대체 인구지사가 왜 잘못인가? 그래서 그런 생각 안 들었습니까? 왕이 나라를 다스리려면 당연히 인구조사해야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5년마다 합니다. 5년마다 인구조사, 인구 총 센서스 해가지고 많은 인력을 도배해서 조사원이 집집마다 다니면서 인구조사를 합니다. 그것은 우리나라 총 국민이 얼마며 그래서 복지 대상은 어떻게 되고 그 다음에 군사는 얼마나 나갈 수 있고 세금은 얼마 거둘 수 있는가 이런 것을 다목적으로 조사합니다. 그래서 한 나라의 지도자가 자기 나라 인구를 정확히 안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기초 자료이기 때문에 또 인구의 변동 가령 아이는 얼마나 태어나는가 또 노인들은 얼마큼 늘어나는 이런 것을 당연히 조사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인구조사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고 그것 때문에 나중에 굉장히 큰 다윗이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 역대 똑같은 말씀 기록한 역대상 21장 6절 보면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겠다 이렇게 합니다. 사탄이 작동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왜 이럴 수가 있는가 보면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는데요. 우리 성경을 보면 성경 인구조사한 것이 3번쯤 나옵니다. 인구조사가 3번쯤 나오거든요. 그럼 그때는 어떻게 했는가? 그렇죠. 그리고 그 목적은 무엇이었는가를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구약성경의 인구조사가 3번 정도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후에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실시되었습니다. 민수기 1장 1절 3절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 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 가문에 따라 그 명수들 계수할지니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하며 뭔 자를 아론 전형별로 계수하라. 그러니까 싸움에 나갈 만한 자. 하나님의 군사가 되어서 당차 하나님의 나라를 왕국을 이루기 위해서 가나안에 들어가서 가나안 족속을 물리치고 7족속을 물리치고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야 되는데 그때 거기까지 갈 하나님의 군사, 하나님 나라 군사가 얼마쯤 되느냐를 계수했습니다. 그래서 20세 이상 된 사람이 60만 3,550명 있습니다. 여러분 60만 3,550명 중에 정작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 몇 명이십니까? 여호수아 갈렙 2사람뿐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첫째 목적은 싸움에 나갈 수 있는 남자의 수,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쓸 수 있는 영적인 군사, 하나님 군사가 얼마 되느냐. 이것을 하나님께서 직접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출애굽하자마자 출애굽을 한 지 마지막 기간에 다시 한번 인구조사 또 있습니다. 이것도 똑같은 목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군사가 얼마나 되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싸울 사람이 얼마나 되는가, 하나님의 군대를 계수하기 위해서 계산한 거죠. 두 번째는 속전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30장 11절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효를 조사할 때에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들 계수할 때에 자기의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것을 계수할 때에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라. 무로 계수 중에 드는 자마다 성소의 세겔로 한 반세겔 낼 것이니 반세겔은 아침 20개라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성막 운영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그래서 레위 자손의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성소를 위해서 각 자손의 수요를 계수하겠습니다. 속전 받는 것이었습니다. 그 속전으로 회막 봉사에 사용하는 비용을 쓰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속전을 위해서, 하나님 백성다운 속전을 위해서, 그래서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 관련에 든 비용을 계산하기 위해서 쓴 것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말한 다윗이 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사무엘하 24장 1절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우리가 사무엘 24장 보시면 22장, 23장 바로 뒤에 있습니다. 이것이 좀 힌트를 준다고 볼 수 있죠. 23장은 다윗이 전쟁 영웅이 나옵니다. 다윗이 이런 용사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런 목숨을 걸고 다윗을 지키고 헌신한 아주 무시무시한 세 장수, 그 밑에 세 종사, 그래서 다윗을 위해서 베들레헴 성까지 가서 물을 떠온, 그 다음에 다윗을 위해서 목숨 바치고 충성스러운 세 장군들, 그 다음에 그 밑에서 일한 37명의 유명한 장군들, 쫙 여섯 안에 전쟁 무용담입니다. 이렇게 다윗이 전쟁에 아주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군대를 통해서 전쟁 이기고 무용담을 한참 늘어놓은 뒤에 다윗의 마음이 교만한 마음이 들었다는 거죠. 아, 내가 나한테 이렇게 많은 훌륭한 장군들이 있구나. 훌륭한 장군들이 있으니까 그러면 이들 위해서 같이 싸울 군사는 얼마나 되는가. 그래서 그 군사를 빼는 계산하기 가장 큰 목적이기 때문에 군사령관 요압장군을 시켜서 했습니다. 2절 보시면 이에 왕이 그 곁에는 군사령관 요압에게 이르되 너는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가운데로 다니며 이제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인구를 조사하여 백성의 수를 내게 보고하라. 24장 3절 요압이 왕께 아뢰되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백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요압이 다윗 왕이 가납니다. 왕이시여, 하나님께서 지금보다 100배나 더 많은 군사를 줄 수도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데 왜 군사를 계수하게 하십니까? 그래서 여호와께서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근데 왜 여호와께서 기뻐하지 않은 일을 왕께서 기뻐하십니까? 또 역대상 21장 5절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요압이 백성의 수요를 다윗에게 보고하니 이스라엘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110만 명이요 유다 중에 칼을 뺀 자가 47만이라. 그러니까 약 110만, 그 다음에 157만, 대단하죠. 요압이 칼을 뺄 만한 자, 이스라엘 중에 칼을 뺄 만한 자, 다시 말해서 전쟁에 나갈 만한 자가 이 정도 됩니다 라고 보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는 완전히 다윗이 군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나라 지금까지 함께 하시고 도와주셔서 이기게 하시고, 그 다음에 군사가 필요하면 지금보다 100배나 더 많이 주실 텐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데 왜 다윗이 왕께서 군사를 그렇게 중요히 여기시고 군사를 세려하십니까? 이렇게 다윗에게 하지 말자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고 간했습니다. 또 이것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진노하셨습니다. 그리고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이 이제 전쟁에 이기고 나라가 평안해지고 그 다음에 이제 압살롬의 난을 다 지나고 나니까 마음이 좀 교만해졌다는 거죠. 이제 나에게 모든 걱정 끝난 것 같다. 어려움 끝나 이만큼 용감한 군사들, 그리고 전쟁에 승리한 군사들이 있고
내가 평안하니까. 도대체 우리나라 군사가 얼마나 더 많은지, 얼마나 더 뽑을 수 있는지, 자, 군사를 확인해 보고 싶은 마음이 든다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지금까지 다윗을 인도하고 지키고 보호하시고 때려따라 도우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다윗 자기를 그리고 하나님 그 나라의 군사력을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했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다윗의 그런 마음을 아시고 사탄 이용해서 격동케 하십니다. 욥기서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탄을 이용하십니다. 그렇죠? 사탄을 이용하십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다윗의 그 마음을 중심을 아시고 다윗의 마음이 정같지 아니하고 겸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보다 자기의 군사, 자기의 실력, 자기 나라를 의지하는 그 마음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격분하셔서 사탄의 마음을 사탄을 이용해서 다윗의 마음을 움직여서 인구조사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걸 본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항상 겸손하게 살아야 될 것입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고 때를 따라 도와줬기 때문에 오늘 내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제가 사진 보시면 그 다윗의 모습인데요. 지팡이를 들고 그 다음에 양을 들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은 항상 어려울 때는 하나님은 나의 목자로 삼고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한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다윗이 이렇게 좀 모든 것이 안정되고 또 난이 진압되고 나라가 평화로워지니까 교만한 마음이 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합니다. 다윗 같은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 다윗같이 하나님 마음에 든 사람, 그래서 내가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신 다윗 같은 그런 위대한 사람,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과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항상 무슨 일이 있으면 하나님께 할까요 말까요? 싸우러 올라갈까요? 어떻게 할까요? 전쟁을 할까요? 하나님께 늘 물어보고 하나님 응답받고 한 다윗 같은 사람도 나라가 안정되고 평안해지고 자기 힘이 강해지니까 우리말로 등 따시고 배불러지니까 교만해졌습니다. 우리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늘 겸손하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잘 될 때, 그러죠. 사도 바울은 말하죠. 넘어질까 조심하라. 내가 잘 되고 형통하고 건강하고 모든 일이 어려움 없을 때 그때 교만하지 말고 하나님만 그래 더욱 하나님께 감사 찬송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살아간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 높이시면 교만한 자는 낮추십니다. 잠언서 그러죠.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겸손은 영광과 존귀와 하나님께 주십니다. 사는 새물길 가족 여러분, 그리고 이 방송 청취자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주와 함께 동행하시면서 겸손하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며 감사하는 자세로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사랑하시고 축복하셔서 또 가정계단 쌓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늘 감사하며 기도하며 이 모든 것이 주의 은혜라고 말하는 우리가 되게 해 주옵소며 우리가 잘 된다고 교만하지 말게 하시고 어렵다고 낙심하지 말게 하시고 날마다 주와 함께 십자가 붙들고 믿음의 길을 달려가는 전성길 향하여 달려가는 귀한 가족들 이 방송 청취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가 되십니다. 오늘도 저희들 인도하여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아멘.